오늘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19편 그 마지막 절 14절이 있는데요. 이 마지막 14절이 요 시편 19편의 그 주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읽기만 해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윗의 소원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여러분,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볼 때에 또 가장 귀한 소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이 가장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또 그것을 본 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소원을 가지게 될까? 과연 그 소원이 무엇일까? 바로 그 소원을 이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소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말,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 중심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생각, 나의 어떤 마음의 소원, 어떤 내가 늘 말하는 나의 말, 거기에 그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다윗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일에 대하여, 그런 자기를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또 자기 안에 갖게 되는 말씀에 대한 묵상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으로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는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소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원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럼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을까 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보았을까요? 다윗은 그걸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1절에서부터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6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1절에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무엇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어딜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또 궁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온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를 말을 해요? 그 광경이, 그 펼쳐지는 대자연의 모습 속에서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여기 4절부터 보면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땅에서,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천체에 운행하는 모습을 우리 설명하고 있죠. 아주 멋지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은 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 봅니까? 못 봅니까? 다 보질 못하죠.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우주 비행사 중에 러시아 우주 비행사는 우주에 가서 한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우주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내가 가서 아무리 하나님이 있나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없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사실인지 뭐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우주조종사는 가서 우주를 딱 보고, 와, 그 우주를 보니 하나님이 역시 계시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우주 만물을 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겠습니까? 그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보는 자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타락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절대자에 대한 느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우주 만물을 본다고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주를 연구하고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아무리 탐복을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발견해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떤 자가 됩니까? 우주 만물을 통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가, 그 위대함이 얼마나 감출 수 없는 위대함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살펴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위로를 받고 우리가 복을 알지만, 이 성도들의 또 큰 복이 뭐냐면은 이 자연 만물, 일반 계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올려볼 때에도 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그 위대하신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늘을 보면서도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망망대해와 같은 바다를 볼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알게 되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주위에 펴있는 꽃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얼마나 그것들을 귀하게 입히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섬세하게 다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염려할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어때요? 사방을 둘러보면 전부 다 사방의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그 안에서 복을,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위로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고도 위로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위로를 받지요. 그죠? 얼마나 우리에게 이 복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미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자, 그래서 다윗이 이처럼 자신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피조물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원을 다윗은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다윗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이런 게 나오죠. 또 8절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또 여호와의 규례, 이게 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다 말씀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다. 그리고 의롭다. 이게 뭘 설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 이와 같다. 이렇게 다윗이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할 때 영혼을 소성케 한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는데 완전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계속 다윗은 고백하고 내가 강조한다. 내가 그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의 이 아름다움을 확증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이 아름다움, 이 말씀의 이 가치를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이것을 확증해 주셨는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성령께서도 관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한 그 가치를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다 배웠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보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영광을 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 안에서 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보는 것이 우리의 복인 거죠. 뭘까요? 자,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봤고 다윗도 무엇을 이 말씀 속에서 보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것을 본 겁니다. 뭐냐면 최고의 즐거움을 본 것입니다. 뭘 봤다고요? 다윗은 말씀 안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즐거움,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말씀 속에서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 보십시오. 이 표현들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제일 사모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금입니다. 금. 오늘날도 금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요. 세상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부자들이 뭐부터 모아요? 금부터 모읍니다. 왜요? 금은 이 세상에서도 가치가 계속 인정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금을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뭐를요? 말씀을. 모든 정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더 말씀이 사모해야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에게 있어서 실제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제일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뭐라는 고백이에요? 금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항상 뺏는 것, 나의 마음이 항상 가 있는 것, 내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정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내 마음이 그 말씀에게 빼앗긴다.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달도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때 꿀은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식의 꿀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귀하고, 그거 먹으면 막 기운이 막 펄펄 나고 신세계가 보이고 흐렸던 눈이 밝아지고 이러는 게 그 당시에 꿀이라는 거예요. 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다윗에게는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요? 말씀이요. 말씀이.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말씀이 자신에게 진정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정금보다도 귀한 게 말씀이었고 꿀보다도 더 단 것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귀중하다는 것이 이론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였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말씀이 내게 있어서 꿀이 되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며, 그리고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정말 복이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귀한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최고의 즐거움이 있다고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 말씀 안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두 번째, 다윗은 또 이것을 보았습니다. 뭘 보았는가 하면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자, 11절에서 12절 보니까요. 여기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다윗이 어떤 교훈을 받고, 그죠? 어떤 배움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 하는 고백이죠.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어떻게 옳은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이 내게 그것을 이룬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보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알게 한다고요? 숨은 허물을 알게 한다는 거죠. 숨은 허물은 뭐예요? 숨은 허물은 내가 모르는 죄,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 내가 마음속 안에 꽁꽁 감추고 있어서 나도 그런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잊고 있는 어떤 그런 죄들,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잘 모르기도 하고, 내가 그런 죄들 숨겨놓기도 한 그런 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자기의 이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깨닫게 해주십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숨은 허물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지혜를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알아야, 숨은 허물을 알아야 뭘 할 수 있죠? 회개를 할 수 있죠.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죄가 죄인 줄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하고 상관없어,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은혜를 입은 자인가, 누가 은혜를 아는 자인가,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에게는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정말 효자가 부모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해요? 어머님, 저는 효자입니다. 이래요? 뭐라 그래요? 저는 불효자입니다. 이러잖아요. 아니, 정말 효자일수록 나가서 저는 불효자입니다. 어머니, 절 죽여주세요. 이러잖아요. 정말 효자일수록. 정말 불효자일수록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제가 효자입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다고요? 정말 남보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남보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남보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깨끗하게 살고, 남들보다 열심히 살고, 남들보다 죄도 안 짓고 살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저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전 부족합니다. 전 연약합니다. 하나님 기준에 저는 한참 모자르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알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죄가 죄인 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 말씀 안에서 다윗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윗은 뭘 보았는가 하면은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힘이 말씀 안에 있다. 13절에 보니까요,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사람은요 누구나 고범죄를 짓습니다. 고범죄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중에 특별히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죄들을 짓게 되는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안에서는 강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늘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유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죄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늘 당하는데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놀랍게도 말씀 앞에 정작 우리가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신앙이 습관화된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그러니까 신앙이 습관화됐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까요? 오래 안 했을까요? 오래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그저 예배드리고 그저 설교 듣고 그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다고 습관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듣는 말씀이니까. 늘 아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그저 늘 늘 습관처럼 베풀어지는 말씀으로 들어서 나의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지 못하니까요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없게 되고요. 볼 수가 없으니까요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도, 그거에 대한 간구도, 그거에 대한 기도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로 무조건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을 향해 몸부림치는 열망을 갖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생활을 우리가 꼭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성도만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허물과 숨은 허물과 그리고 못된 죄가 낱낱이 보이게 되고 죄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다윗이 지금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받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위대함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성도의 최고의 기쁨이 있음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를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그 힘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것들을 보았다면 이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그 모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 된다고요? 이 소원이 갖게 된다 이거죠. 가장 아름다운 소원. 그게 뭐라고요? 14절 다시 봅시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씀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제가 연약한지요. 그것이 내 중심이 되기 쉽고 나의 것으로 삼고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되기를 잘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나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이거 세상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말씀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소원을 제가 하나님 앞에 갖습니다. 이렇게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본 자들은 가장 아름다운 소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셨습니까?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십니까? 말씀의 아름다움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가장 아름다운 소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합당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